천도교의 2대 교조 해월신사 최시영은 인내천의 실천 덕목을 몸소 실행한 분입니다. 인간과 우주 만물의 근본은 오직 하늘님 한 생명입니다. 천지 만물 또한 하늘님을 모셨기에 나와 한 몸이라는 것을 자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천주를 말씀하셨습니다. 양천주는 내 안에 모신 하늘님을 부모와 같이 공경하는 성경신의 수도와 신앙입니다. 이는 수훈 대신사의 실천주를 현실에서 구체적인 실천과 생활로 풀어낸 것입니다. 이 양천주 사상을 3대 교조 의암성사 손병희는 사람이 이를 깨달아 생각과 행동이 하늘과 다르지 않은 경지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각천주로 발전시킵니다. 이런 해월신사의 실천적 수행은 우리 역사에서 나라의 주인이 백성이라는 것을 최초로 선포한 동학혁명을 일으켰고, 의암성사에 이르러서는 3.1운동과 신문화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해월신사의 일생은 그의 별명 최보따리가 말해주듯 가난과 관군에 쫓기는 고난 속에서도 이루어낸 엄청난 포덕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해월신사의 부친은 종수 어른이며 모친은 월성 배씨로 1827년 3월 21일 경주 황오리에서 태어나 포항 신광면 터일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처음 이름은 경상이고 자는 경우, 호는 해월이며 훗날 스스로 고친 이름은 시영입니다. 6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15 되던 해에 아버지마저 돌아가시자 3살 나이인 누이 동생과 헤어져 먼 일가의 머슴으로 갔습니다. 신사는 경상이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애머슴으로 불리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하였습니다. 애머슴은 노동을 천시하는 문화와 미래를 꿈꿀 수 없는 계급사회의 억압이었습니다. 이런 어릴 때의 경험이 사회적 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만들었고, 시천조와 개벽세상을 말하는 동학과의 만남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던 것 같습니다. 17세 되던 해에 포항 신광면 터일 올금당 마을의 제지소에서 노동자로 일하였습니다. 19세에 흥해에서 손씨 부인과 결혼하고 10년 고생 끝에 마북동 산골의 땅을 장만하여 농산일을 하였으나 생활은 여전히 가난하였습니다. 35세 되던 신유년 초여름, 깊은 산중 건곡에는 경주 용담의 성인이 나서 세상을 건질 돌을 펴고 있다라는 새로운 소식이 들립니다. 해월신사가 수훈 대신사를 만나게 된 것은 대신사가 돌을 받은 지 1년 후입니다. 기울대로 기운 희망 없는 조선의 35살 청년 최경상도 그 시대의 청년들과 다르지 않게 세상을 구할 신인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신사는 대신사의 시천조에 대한 강론과 겸손한 언행일치에 감동이 되어 입도를 합니다. 신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행하며 직접 용담을 찾아 수훈 대신사께 지도를 받습니다. 지극한 정성으로 수도에 전념한 신사는 새벽마다 냉수로 목욕제게하고 동학의 수심전기 수련법을 조금도 어김없이 실천하였습니다. 해월신사의 지극한 수도로 많은 영적과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포덕에 임수라는 대신사의 명교에 따라 빚을 내 인근마을부터 포덕하기 시작하여 거막포덕이라는 이름을 남깁니다. 2년 후인 1863년 8월 14일 대신사로부터 도통을 전수받아 동학의 2대 교조가 됩니다. 대신사는 해월신사에게 사람의 수족 동정이 모두 하늘님의 간섭과 명령에 있음을 깨닫게 하고 수심정기와 수명이라는 글자와 용담수류 사회원, 거막인 제1편심의 법문을 내립니다. 해월신사는 대신사께서 좌도난정으로 순도하신 까닭에 관군에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당국의 지목을 피해 숨어 지내야 했고 남의 집 머슴살이, 때로는 품팔이도 하였습니다. 이마저도 어려울 땐 산간벽지에서 줄임배를 잡고 추위와 더위를 이기면서 수도에 전념하였습니다. 신사는 온갖 위기와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세상의 돌을 펴 동학의 세를 점점 넓혀나갑니다.
해월 신사가 제일 처음 맞이한 위기는 영해 이필제의 난입니다. 신사는 1871년 영해에서 이필제와 함께 교조 신원운동을 벌이다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후 다시 산골로 쫓기며 동학의 경전 간행과 사적 편찬으로 수운에 그린 동학경전을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로 나누어 간행하고 수은 선생의 일대기 최선생 문집 도원기서와 대선생 주문집을 간행합니다. 지역을 옮기며 간행되는 경전보급으로 동학의 교세는 더욱더 확대됩니다. 해월 신사는 동학을 백성들이 좀 더 쉽게 받아들여 실천할 수 있도록 실천적인 법서를 펴나갑니다. 대신사의 시천주 사상을 생활 속에서 승화시켜 민중들에게 실천적인 삶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줍니다. 이르는 곳마다 나무를 심고 새끼를 고고 멍석을 내면서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는 모습으로 하늘님은 쉬지 않는다 라는 것을 직접 몸으로 보이며 노동의 신성함을 일깨워줍니다. 해월 신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가정이며 부부의 화손입니다. 신사는 내칙과 내수도문을 만들어 태교에서부터 자녀와 가족을 돌보는 모든 부분을 세세하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어린 자식 때리지 말고 울리지 마옵소서. 어린아이도 하늘님을 모셨으니 아이 때리는 게 곧 하늘님을 때리는 것이오니 라며 어린아이도 하늘님을 모셨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이 해월 신사의 가르침을 계승하여 소춘 김기전, 소파 방종환 등은 우리나라 어린이 운동의 선구자가 됩니다. 또 돌을 활용함에 시대와 짝하여 나가지 않으면 죽은 물건과 다르지 않다는 용식용활, 사람을 대할 때 하늘님을 대하는 것처럼 하라는 대인전물, 더 나아가 사람만 하늘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하나의 생명임을 알아 물건까지 공경하는 경천경인 경물의 삼경사상을 말씀하십니다. 삼경사상은 모든 존재가 하늘 생명의 구현임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여 만물이 시천주라는 새로운 진리입니다. 이 삼경사상은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로 전 지구 생명체가 위협받고 있는 오늘날 생명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사의 땅 아끼기를 어머님 살같이 하라는 말씀은 천지 만물을 부모와 같이 생각하고 공경하고 받들어야 함을 말하는 것인데, 이 깨달음에서 이천식천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먹는 식품들도 모두 하늘님을 모셨기에 모든 생명체의 식사는 하늘이 하늘을 먹어 하늘을 기르는 하늘님의 생명활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하서리로 천도교의 사후관을 말합니다. 사람이 태어났다가 환원을 하면 그 사람의 뜻과 의지가 후학이나 후손의 뜻과 함께 이루어지기에 제사를 지낼 때에 벽을 향하여 제사상을 차리지 말고 나를 향해 제사상을 차리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이 오직 하늘님의 한 기운 안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라는 깨달음입니다. 해월 신사가 신분 철폐를 통한 평등 정신을 실천한 가장 큰 예는 동학 첩주들의 신분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호남의 교인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던 때였습니다. 지도자들 사이에서 반상을 구별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전라우도 편의장 윤상호가 전라좌도 편의장 남계천이 천민 출신이라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해월 신사는 사람이 모두 시천주니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며 남계천에게 전라 좌우도 편의장을 맡겼습니다. 스승님의 정신과 체행을 본받아 부귀빈천의 인간 차별을 철폐하고 오직 하늘의 지휘에 따르라는 것입니다. 신사의 일생은 동학의 가장 큰 사건으로 마무리됩니다. 대신사의 죄명인 좌도 난정률로 인해 관에 의한 동학의 탄압이 흉포해지자 교인들은
교조의 제명부터 바로잡으려는 신원운동을 벌입니다. 이에 힘을 받은 호남의 교인들은 조선의 무능과 부패한 정부와 관료들에 의한 수탈에 반발해 1894년 3월 백산에서 일어납니다. 호남의 항쟁이 커지며 관군과 일본군까지 동학군 진압에 투입됩니다. 무혈 항쟁을 원하며 시기를 가렸던 해월 신사지만 사태를 천명으로 받아들이고 9월 청산에서 총기포령을 내립니다. 신사의 개벽은 정권의 바뀜이 아니라 삶의 모든 양식에서 일대 변혁을 가져오는 문명사적 가치관의 대전환이었기에 많은 고심이 있었습니다. 12월 일본군의 신식무기에 밀려 공주전투를 고비로 많은 동학도들이 희생당하자 해월 신사는 의암성사와 함께 후퇴합니다. 1897년 의암성사 손병희에게 도를 전수한 후 1898년 4월 5일 원주 송골에서 관원에게 피체됩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는 한올림 해월 신사는 6월 2일 한성 감옥에서 72세를 일기로 순도합니다. 해월 신사는 온화하고 부드럽고 섬세하여 끝없이 인내하고 때를 기다리는 수용성이 높은 자애로운 분입니다. 36년을 산속으로 피신 다니시면서도 묵묵히 도를 지켜내어 마침내 일반 서민들에게 맞는 생활 속의 실천적인 도로 승화시켰습니다. 누구나 본래의 마음이 한올림 마음임을 깨달으면 수심정기가 되고 수심정기가 되면 한올림 성품을 거느리고 한올림 가르침을 받으면 자연한 가운데 화하여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동학의 깨달음이며 대신사가 해월신사에게, 해월신사가 의암성사에게, 의암성사가 추남상사에게, 추남상사가 만천하에 공동으로 전해준 신법입니다. 해월신사는 실천하는 생활로서 우주적 개벽을 이야기했습니다. 물질과 생명, 인간과 사회에 대한 통합을 제시하면서 사회의 변혁을 우주의 개벽으로 승화시킨 실천하셨습니다.